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거나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 신자이지만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고 그 문제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직면한 해결해야 될 난제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은 가깝고 영적인 문제는 뒤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런 어떤 문제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문제를 더 실제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에 대한 결과물로 함몰되는 것, 그 모든 것은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직면한 사실이고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모든 문제가 모두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큰 문제 앞에서 함몰되어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다수가 그러하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려운 현실이나 사건보다 더 큰 두려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세상의 두려움은 뒷전이 되거나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1순위가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나를 올가매고 짐스럽게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면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후순위로 가더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 그 뒤로 두 개 지파가 남아서 국가의 명맥을 유지하던 남유다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남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 침공에서 1차 침공 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에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1차 침공이 이때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때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간 소년의 지적인 부분과 외적인 외모가 어떠했을까요? 4절입니다. 1장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껍데기를 보니까 다니엘은 거의 넘사벽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외모도 너무나 멋있어서 보는 사람 모두가 10대 때 참 잘생겼다, 정말 대단하게 잘생겼다라고 칭찬할 만한 외모와 지성미와 집안까지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부분은 어땠을까요? 내적인 부분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 구하니. 좀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을 원어 성경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 심장을 두었다. 자기가 목표한 그것에 마음을 두었다. 자기 심장을 쏟아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1차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바벨론에게서는 바벨론을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주신 앞에 매일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음식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으니까 그 짐승 앞에 드린 제물 음식이 유대인들에게 공급이 되었으니까 우상 앞에 절한 제물을 먹고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1차적으로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에 목숨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벨론에게 있어서 거대한 신,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마르둑인데, 그 마르둑이 아니라 마르둑이 경배당하는 바벨론의 온 세상을 정복하고 나는 그 정복하는 나라에 의해서 피지배 계층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지금 다윗의 나이가 약관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20대가 된 것도 아니고 10대 중반 후반입니다. 10대 소년이 거대한 제국이 모든 나라를 휘어잡고 삼켜가는 그 거대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자신에게 신앙적 회의가 있었지 않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그것도 견실한 나라가 아니라 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저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 있단 말인가? 퀘션 마크가 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퀘션 마크가 붙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목숨 걸고 섬기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에게 참 힘겨웠던 것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의 멸시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각 나라 간의 전쟁을 뭘로 해석하냐면 신들의 전쟁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과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신이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을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기고만장했겠죠. 우리의 신 마르둑이 유대인을 이기고 우리의 신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제압했다. 그러니까 곧 유대인의 신은 하등한 존재요, 우리의 신은 고등한 존재다라는 공식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신 우리 신보다 약한데 그 신이 강하다면 너희들이 우리를 이겼지 않겠니? 쟤 참 웃기다? 조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이 10대의 다니엘이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힘겨웠던 건 뭐냐면 타민족의 조롱이 아니라 동족의 조롱입니다.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은 다니엘이 그 험난한 시절 속에 믿음 붙잡고 한번 살아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지 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한 거야? 라고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것도 어린 소년들이 아니라 성숙하고 평생도록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말하는 그들이 다니엘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험과 자기 안의 내적인 갈등과 바벨론의 조롱과 외부적인 어른들의, 성숙한 어른들의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다니엘에게 들릴 때마다, 보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자신의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그들에서 누군가 서포트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줘도 이길까 말까, 지킬까 말까인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은 적대적이며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견고함을 빼가는 밑에 기둥들을 하나 뿌리를 뽑는 격이란 말이죠. 이 지경이 되면 어린 소년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자처럼 살았기 때문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둑에서 내가 졌다고 판명이 될 때 그 사람들은 왜 졌는지를 복귀해 봅니다. 다시 되짚어 본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강한 민족이 아니었던 우리가 강한 민족을 억누르고 이길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이적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복귀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복귀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복귀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더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가는데 문제에 직면하고 고통에 직면하면 이 문제의 원인과 삶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복귀하고 그것을 되짚어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문제가 없었는가를 다시 살펴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없지.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것처럼 존재 자체를 의심하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모든 회의와 이 모든 고민들을 다 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언한 10대의 겁없는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기로 작정한 다니엘이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중년을 지나고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이제는 포로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사람들은 많이 변했고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시대가 바뀌고 변화되고 흐름 속에서 바뀌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가치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분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은 변질되어 가고 변해가는데 다니엘은 승승장구해가는 속에서도 더욱더 견고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다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의뢰하며 믿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변하지 않는 루틴, 습관이 뭐냐면 자기의 집의 모든 창문들 중에 가장 큰 통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그 속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3번 창문을 오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한 번도 바꾸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번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한번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루틴을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세계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영화 300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300이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임금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스더라는 왕비가 그 페르시아의 황제의 아내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면 보통 이전의 관료들은 다 폐기 처분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도 고위 관력으로 픽업이 됩니다. 페르시아가 세계 열방을 그때 당시 세계사에서 영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벨론보다 훨씬 더 확장된 영토를 소유한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광활한 나라를 소유한 왕이 어느 날 생각을 할 때 통치를 위해서 이 제국을 시스템화시키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처럼 강원도, 서울, 특별시, 광역시를 나눈 것처럼 그 모든 페르시아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었습니다. 도로 나누고 그 도를 나누는 통치하는 총독들을 세우고 그 총독들 120명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로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총리를 세우고 시간이 지나는 중에 임금이 다니엘을 다시 픽업합니다. 120명의 우두머리는 3명인데 그 3명의 우두머리를 다니엘로 세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6장 1절입니다. 오늘 읽었지만 다리우가 자기의 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총독 위에 총리들을 세우고 그들을 감독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언급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손해가 없게 하다 할 때 손해를 영어 성경에는 데미지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즉
왕의 통치에 데미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와 120명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왕정시대의 임금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는 정치적으로 보면 말이 총독이지, 이 총독은 우리나라 수십 배에 관할한 토지를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큰 영토를 120명이 통치하는데 제국이 너무 크니까요. 그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각 한 명이 우리나라 땅덩어리 몇 수십 배가 되는 영역들을 통치하다 보니까 자율권이 주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군사력이 생기고 돈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뭐가 생기냐면 흑심을 품게 되면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역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애초에 모든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통제하고 그 반역이 일어났을 때 제압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감당하냐면 그 세 명이 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뭐가 잘 거쳐야 됩니까? 세금이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통치하는 120개 통치하는 영역에서 세금이 잘 걷어들여져야 되겠죠.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역할을 누구에게 부과한다? 120명의 통치자들에게 부과하고, 그 속에서 부과된 세금에 누수가 없는지를 장부로 컨트롤하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중앙으로 불러올리는 것, 중앙에 저축하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그 세 명의 총리가 감독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세 명의 총리 중에 누가 리더가 되었다고요? 다니엘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임금 다음으로 가는 권력과 권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에 뭐 있기 때문입니까? 3절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왕밖에요. 근데 그렇게 되자, 그렇지 않아도 다니엘이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120명의 리더 중에 3명 중에 또 어뜸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질투를 넘어서 정치적 정적으로 제거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굴러 들어온 돌이 뭐 한다? 박힌 돌 뺀다. 그럼 박힌 돌들은 기분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이분들이 참 마음이 좋으시네요. 여러분들이 박힌 돌이 안 돼봐서 모르시겠지만 집안에 박힌 돌 되었다가 굴러돈 돌 때문에 빠지면 힘든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네들 입장에서는 정말 굴러 들어온 돌이 다니엘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느 나라의 관료였습니까? 바벨론 망한 나라의 관료였단 말이에요. 그 망한 나라의 관료가 들어와서 관료 역할을 하는 것은 그냥 인정, 오케이. 하지만 어느 날 순간부터 점점 승승장구하더니 이전보다 더 화려한 자리에 올라가니까 본토인 출신들이나 원래부터 관료였던 사람들은 열받죠. 페르시아 제국을 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에서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심성이 어떻더라?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이 고관 대작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여자 관계, 재정 관계, 그리고 또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또 반역을 꾀하는 모든 문제, 말이나 행동, 모든 실수를 탈탈탈 털었지 않겠습니까? 하나 잡으려고, 목 치려고. 근데 정치적 대적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찾아내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는 게 10대 소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내가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걸기도 작정한 만큼 목숨 걸고 살아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리에 올라가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겸손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원주시장 같으면 어깨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장군들 같으면 부하 직원들 와가지고 성경책까지 다 펼쳐줘요.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부관들이 와서 성경책까지 찾아주고 자기 성경 자기가 펼치면 되지.
근데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어깨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고 어석해지고 고개가 빳빳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한 번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치열하게 살아요. 정말 목숨 걸고 자기 뼈를 깎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니엘은 순교자적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사람인데 술에 술탄들, 물에 물탄들,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편승해서 가면 되지 뭐 영화가 있겠다고 하나님 신앙 때문에 목숨 거는 신앙생활 정말 좀 힘들지 않습니까? 정치적 문제 때문에, 정치적 이슈 때문에 내가 뭔가 공격을 받는다면 전과 공격을 받을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신앙 때문이 아닙니까?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신앙 때문에 내가 시시각각 모든 삶의 위기를 자초해야 된다면 신앙 조금 느슨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좀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까? 양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람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유다 민족의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사라진다. 내가 지금 신앙을 견신하게 지키지 못하면 유대 민족들 중에서 신앙을 회의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역시 우리 줄 중에 없는 하나님이 된다. 나라도 신앙 지켜서 나라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롤 모델이 되겠다라는 그 결심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누구나 가는 길, 편안하고 안락한 길, 하나님 때문에 애초부터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시죠. 다니엘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속이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처세술에 있어서는. 바보죠. 이래 살면 망합니다. 이래 살려면 공격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모난 사람이라고 비난받습니다. 좀 적당한 걸 좀 알아야죠. 좀 적당히 좀 넘어가면 안 됩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목숨 걸고 덤빈다? 바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 민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니엘의 삶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그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은 고단합니다. 본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힘이 겹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누구도 가지 않는 길, 쉬운 길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따라간다는 것은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비밀과 은혜와 하나님의 부여와 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 6장 5절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털어도 뭔지 하지 않으니까 방법을 달리 찾았습니다. 다니엘이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있으니까 루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저것 가지고 공격하자. 여러분,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흉계를 꾸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법률과 행정과 고위관료, 하여튼 다니엘 하나 제거되는데 기뻐할 모든 사람이 총동원되어서 괴계를 꾸몄습니다. 6장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모든 관료가 총동원됐습니다. 어쨌든 다니엘 하나 죽이고자, 다니엘 하나 잡고자 모든 사람들이 의논하여 뭘 만들었습니까? 법을 만들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법.
지금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목을 치자. 다 바벨론의 신 말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죽이자라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시적입니다. 30일입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나라를 정복한 나라들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자율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율권을 주지 않으면 반역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한시적이에요. 30일을 줬어요. 30일을 줬을 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에 경배하지 않는 30일 정도는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짜낸 계략인지 정말 철저한 계략입니다. 다니엘이 그 속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고도 덤빕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포기하고 나면 한 번에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타협하고 나면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공격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과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선택했습니다. 누구도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금한다는 법령을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하던 루틴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다니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좀 쉽게 가면 안 됩니까? 좀 지혜롭게 가면 안 될까요? 우리 같으면 뭐 하면 됩니까? 우리 머리 빠르잖아요. 문 열고 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문 닫고 기도하는데 안에서 뭔 일을 하는지 누가 알아요? 우리는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문 탁 닫고 기도하면 돼요. 30일 동안 또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평생 기도할 건데 30일 정도 조금 눈 감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타협 안 합니다. 지금 내가 타협하고 살 것이냐? 저대로 올무에 걸려서 죽을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그는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 그것도 낮은 방 아닙니다. 윗방에 다락방 모두가 다 잘 보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다니엘은 회피가 아닙니다.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정면 승부의 방식 속에 녹아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이 누가 참 신인가를 한번 대결해 보자. 지금 너희들이 유다의 신이 죽었다고 우리를 멸시하고 신을 조롱하는데 아니야. 내가 믿는 유다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나 단지 다만 목적한 바가 있어서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엎드려 계시는 것일 뿐이야. 누가 믿는 하나님인지 한번 볼래? 누가 살아계신 신인지를 믿는지를 한번 보여줄까? 라고 지금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결단한 소리가 없지만 강합니다. 늦은 것 같지만 빠릅니다. 확신에 찹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갈지를 다 뭐 하셨느냐 하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다니엘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뭘 보여주시면 다니엘이 더 힘있게 진군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아, 염려하지 마라. 너 안 죽어.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라고 말씀 주셨더라면 더 확신 있게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그 말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기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뭐냐면 지금 내가 살려준다는 하나님의 음성과 확신을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친구들의 고백처럼 나는 여기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렸더니 그분이 은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희석되어도 되는 회색 지대에 머무르기 좋을 때는 내 신앙이 표가 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누이 좁고 매부 좁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는 누가 참 신앙인지 표가 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신앙인인 것 같고 모두가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색 지대에 머무르는 모든 시간이 끝이 나고 참 신앙을 표현하고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때는 언제냐면 고난의 때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가 오니까 다니엘 주변에는 몇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때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교회도 삶도 어려움에 처해보면 누가 찐 신앙인지 표가 납니다. 평소에는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의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나는 법입니다. 정적들의 바람대로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죽는 길만 남았습니다. 정말 이제 승리자들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정적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결과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 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승자겠습니까? 다니엘입니까? 정적들입니까? 정적들이죠. 정적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겼다. 지금 봐. 지금 우리 계획대로 멋진 계획대로 법률 만들고 착착착 진행해서 머리 맞대니까 됐지. 자기들은 잔치를 열었을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승리를 자축했을 겁니다. 근데 신앙의 묘미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기가 막힌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지금 왕의 도장이 찍혔고 다니엘이 젊은이들 말로 빼박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빼박이다. 다 죽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의 군대에게 죽든지 다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나 모든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끝났다. 예수님이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시체가 저렇게 있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살아날 수 있어? 다 죽었어. 모두가 다 죽었다고 확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로는 모두가 죽었다고 확정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왜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임금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발부둥을 쳤지만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왕에 의해서 살아났다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왕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도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내가 최고의 권력자니까 내가 결정한 거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살려준 게 아니라 내가 살려준 거야가 되지만 왕조차도 나는 지금 뭐 할 수 없어. 내가 도장을 찍었는데 이걸 변하게 된다면 120개 도에서 누가 내 말 듣겠어? 지금 제국 초기인데 지금 내 말 누가 듣겠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너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나의 방법은 없어. 왕까지도 기밥했단 말이에요.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정적들을 뒤집어 엎어서 다니엘이 죽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죽음으로 유다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증명해 내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속을 떠나 철저히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유혹받습니다. 타협하고 싶고 좀 쉽게 가고 싶고 편하게 가고 싶고 그냥 조금 루즈하게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앙 속에서 역사하는 건 오늘도 바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보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순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붙잡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속에 보여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콜로세움에 신자들을 발가벗겨 놓고 수많은 로마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건지실걸? 구원하실걸? 살리실걸? 조롱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마음이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것 아시죠? 어차피 사람 한 번 죽습니다. 내일 죽으나 모레 죽으나 오늘 죽으나 달라지는 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비굴해지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를 애써 외면하며 불신앙적 삶을 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니엘 외에 바벨론에 살던 페르시아에 살던 대부분의 유다인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분은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실 수 있고 그 반전의 카드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한 능력,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그 무한한 능력에 목숨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목숨조차도 구원하고 나의 모든 삶을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선택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것이지만 바라건대 오늘 이 시대의 다니엘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이 시대를 추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힘 있는 시대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